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데 어제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 결단한 것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8월 21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입니다. 벨릭스 총독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의 복음의 증거는 벨릭스라는 총독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벨릭스는 그 내용을 듣고도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분명히 바울이 증거하는 25절에 나오는 정의, 절제, 심판에 관해 들을 때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만 느꼈을 뿐 여전히 돈을 바라는 사람, 그래서 2년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벨릭스의 모습입니다. 2년의 시간이 그렇게 죄수로 바울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로마로 갈 것이다 하셨는데 로마로 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고 성경은 그 2년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으시므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지만 설명되지 않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고통스럽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야 함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는 총독이 업무 파악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를 치밀하게 노리고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은 참 만만치 않고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2년 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바울을 또 똑같이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욕심과 죄를 이뤄가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늘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결국에는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오늘도 하루만큼 나아가고 있죠. 결국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심을 받아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어지는 본문의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내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바울에게 은근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로 갈 것을 분명히 하죠.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어떤 분명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갈 것이다 하면 로마로 갈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다음 행선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인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이를 만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울이 동역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은 날 때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죄수로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바울을 이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이고 안배이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시려는 이 계획을 사도 바울이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지금 내가 가야 할 곳, 지금 내가 해야 할 말,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어떤 안배, 계획, 하나님의 오랫동안 우리 삶을 향해 만들어 가신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기를 스스로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주셨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심지어 우리의 성격과 성향, 수많은 나의 삶에 배치된 재료들이 하나님은 그 재료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고자 계획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 따라서 지혜롭게 따라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로 설계 도면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설계 도면대로 내 인생 집을 짓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지어간다면 인생 집은 아름답지 못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를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이 우리의 삶을 향한 설계 도면인 줄로 믿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 내가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한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동역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